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도에게 하라. 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삶은 누가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 제도가 마음에 안 들어도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 선행하는 자를 징벌하여 하고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하고 있는 이 정치를 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참 많이 느껴요. 예, 어느 정권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만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자를 포상하게 보낸 총독에 하라. 그 당시에 총독들이 와서요, 그들이 잘못한 것은 벌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겠습니까? 혹시 아셔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놀라워요. 왜 이 네로는요, 기독교인들을 학대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게 이게 네로입니다. 로마를 불태웠어. 왜 불태운지 아십니까?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로마를 만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요, 그런데 이 불이 나니까 막 로마 시민들이 막 들고 일나니까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느냐?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황제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대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요, 정말 정치인에 대한 것은 조심해야 되겠다. 왜? 아무리 악해도 이 네로만큼의 악질은 아닙니다. 네로는 역사상 가장 악질인데도 미안합니다, 악질. 예? 인간의 모든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훨씬 험악한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속에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니죠. 맨 먼저 애굽, 두 번째로 아수르, 세 번째로 바벨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헬라, 메데바사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그다음에 로마가 나옵니다. 왜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했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기 위하여, 정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매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제도는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이것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바는 뭡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일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정치적으로 볼 때 쓰임받은 뿐이에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살아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주께 믿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한다노.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이요, 이걸 막는 베드로고 사단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지만 이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 받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데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요, 예수님 제 가운데도 열혈당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천하시 전에 제 아들이 한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니까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나라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참 우리가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처음에는 북한의 김일성이가요 북한의 공산주의가 저렇게 무장 몰랐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키자 북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딱 차렸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려왔습니까? 혹시 아셔요? 예, 많이 왔습니다. 근데 대충 한 500만이라고 합니다. 500만. 그러니까 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영락교회, 산정현교회, 우리나라의 광림교회, 예, 금난교회, 사실은 북한에 다 신앙생활하던 분 내려와 가지고 남쪽을 새롭게 하면서 그들이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간다 못 간다는 얘기할 거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나라에 기도해야 됩니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간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로 너희들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 아시죠? 십자군 전쟁이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십자군 전쟁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1095년에 일어나서 200년간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8차례 이 예루살렘 탈환하려고 했는데 이 결과로요 어떤 일이냐면요 그 중동이요 대부분이 기독교 지역이요 다 이슬람으로 바뀌었답니다. 놀라운 통계를 봤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여러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무지막지로 죽였답니다. 200년 동안 98차례. 기독교인은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질서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 칼은 칼로가 어느 종교에 보입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따르겠냐 아니면 칼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따라하시다가 끝까지 사랑이다. 주님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이 세상에 더 받을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복음을 전합니다. 왜 복음 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이 복음 전파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졌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요 뭐 내가 한 대 때리면 같이 한 대 때리고 악한 왕이 나오면 그때다 이렇게 해서 왕을 뒤집어 엎고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으로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할렐루야. 네로가 몇 살에 죽은 줄 알아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요 네로가 30세 초반에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왜? 네로를 위협하는 세력이 다가오는 걸 알고요 그들이 죽기 싫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통정리 하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말씀을 너무 잘 들어.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당이 아닙니다. 전번에 내가 어떤 목사님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김사한 목사님 같아요. 우리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예당이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말이. 아마 그 목사님 같아요. 우리는 여당을 따라가지 말고 야당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따라 다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회복되면요 여러분의 삶은 회복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자 50을 읽어볼까요?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기 싫은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기는 무엇이 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요 진짜 열심히 되면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까요? 용서 못할까요? 용서하기 싫은데도 내 마음이 괴로워. 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넌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자,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악을 행하고 적당히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봐주신다 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순종하라.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할렐루야. 무엇 사람을 공경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대하는 사람을요, 무엇 사람입니다. 무엇 사람 뭡니까? 모든 사람을요 공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산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우리가 더 원할 게 없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그냥 보통 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하라고요? 공경.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가치가요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왕을 존대하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 시대 왕이 아니고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부족해도요 존대하고. 자, 18절 보십시다. 이제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뿐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사원이 뭡니까?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요즘 말하면 직원이 직원.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여러분 노조가 막 큰 소리 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금호 타이어가요 지금 영국인가 미국인가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너무 못 견디겠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LG, 삼성, 현대, 조선,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조선회사가 전 세계에서 1, 2, 2, 3, 4, 5위가 한국에 있어요. 이게요 더 이상 한국에서 못 버티겠대. 자, 여러분, 믿는 자는요 이 노조 아니에요. 적당히 회사들하고 요구하는 게 괜찮지만요, 지금 좀 지나칩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선하고 관용한 직업은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따라합시다. 까다로운 자에게도. 여러분,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요, 까다로운 자에게도 너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으로 슬픔하면 이는 아름다우나. 할렐루야.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이요 곧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보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한 상급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잠시 이래 주시지만 막아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청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자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갑니다. 왜?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내 믿음을 소생시키려고, 내 영적으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려고.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요 거의 막 다운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다운되면요 기도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 못 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는요 영혼의 숨과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할렐루야. 쉬지 말고 안동말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나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요 여러분 잘 몰라도 지금 허리가 굉장히 많이 펴지고 있습니다.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허리 폐기해서 놓다도 허리가 이렇게 약간 구부정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분 만났더니 이래요.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몸은 젊은데 허리가 왜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운동도 하고 필요한 병원도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데 늙어도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머리 감면서 좀 기도하고 까면 안 됩니까? 할렐루야. 머리 감면서 기도하고 까면 하나님 머리카락도 지켜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빨이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잇몸을 이빨처럼 서게 하여 주시든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당하게 고난받으면 달라들지 말고 이를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지금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닙니다. 정신이 번쩍 든 사람이요. 누가 보셔요? 하나님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도요 딱 참아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빌립보서 2장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고지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절가 했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영광에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참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 겁입니까? 왜 이랬다고 답을 했는데 얼마나 착한 집사인지 모르겠다. 우리 무슨 급이라고요? 예수님 급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었다는 거 여러분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속에 천불 나겠으면 안 나겠습니까? 내가 애매히 고난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그냥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를 맞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매 맞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박순덕 성도님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구인데 맞은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와. 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야. 저런 대단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사실 예수 믿기 때문에요 욕을 먹는 수도 있어요. 예? 예수 믿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요 얼굴이 푸다라푸다 이러면 안 되고요 아름답게 참아야 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뭐라 어떻게 보냐고 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더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는 나음을 얻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니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돌아오는 삶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요, 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내가 오늘 참 들으면서요 이래요. 우리 시대 목사님 가운데서 야당편 여당편 드는 목사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게 참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과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항상 기뻐하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심각하게 듣는 사람은요 이 구원의 믿음이 자리를 잡은 사람입니다. 7장 21절 어떤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다면요 이렇게 따라오면요 우리는 갈 힘이 없는데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가게 하셔요. 여러분이 힘으로 갈 수 없는데 주님이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힘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은요 내가 정말 어떤 일 만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또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너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게 돌아왔다는 증거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도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